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정말로 감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 생기면 또한 우리가 감탄하죠. 너무나 또 내 삶에서 내가 도저히 상상 못할 일,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발생하게 되면 정말로 감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인도 이제 다윗이 진 시지만 짧은 구절 3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다윗이 이 감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탄사는 뭐냐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인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라는 이 감탄은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가 하는 환호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시처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렇게 감탄한 이유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삶에 내가 상상 못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감탄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함께하고 연합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 간에 다투는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집에서 한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 찬송가에도 표현하고, 오늘 다윗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다원화된 시대지요.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의 특색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가 이 혼족 시대로 이렇게 인구가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모가 무엇인지 고모가 무엇인지 작은 엄마가 무엇인지 이제는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점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와 홍콩이 함께 인구의 절벽 시대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백 년 후에는 아마 한국하고 홍콩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홀로 사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을 살아가도록 또 세상도 그렇게 바뀌어가, 문화도 바뀌어가고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이 아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 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모이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사람 앞에 온 백성에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왜? 나누고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찬양도 하고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칭찬이 자자하게 소문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초대교회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현도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정말로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 이 교회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뤘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족은 여러분 우리가 피로 맺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만나게 되는 것이 교회고요. 아무리 비교해봐도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고 되니까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란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같은데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함께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루어야 수준 높은 찬양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울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면 서로를 서로 존중해주고 어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농장에 가면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데 가장 어울리지 못하는 게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사자라는 놈이랍니다. 사자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자기가 제일인 양, 최고 으뜸인 양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자는 다른 동물하고 어울리지 않냐고 뭘만 하려고요? 잡아먹으려만 하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어울림입니다. 우리의 학벌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힘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는 다 함께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천국 모습은
질서정연하게 어울리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어울리고 사는 것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의 모형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투쟁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라 그러면, 교회는 경쟁하고 투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서로 어울리고 하나 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대 30대를 MZ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 우리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20대 30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 저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들이 저들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서로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계층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계층이 너무나 차이가 큰 계층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어울리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 되고 어울리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록한 말씀 중에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라는 말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문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장황하게 남겨놓으셨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십자가라는 표시는 세상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막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데빌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나와 있는 이 막이라는 뜻은 동강내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자꾸 띄어내는 걸 합니다. 분리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자꾸 사단은 띄어놓으려고 그러고 동강내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좋아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강내고 평안을 깨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사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사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양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 되기를, 모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양만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염소를 몇 마리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염소가 들이받는다, 양을 띄워놓는다. 염소는 뿔로 이막 흩트는 이 능력이 있답니다. 염소는 꼭 마귀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누구나 다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연합하며 선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2절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넘친 것 같다는 겁니다.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연합하기를 원할 때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는 기름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이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리는 기름, 즉 말하자면 이 기름은 여러분 세상의 기름과 달라서 제사장의 성별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아무 때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세울 때 사용한 기름은 우리가 보통 기름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은 세상에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고 또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론의 수염으로 기름이 흘러 옷깃까지 흐르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주고 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선을 이루어갈 때 보배로운 기름이 저 아론의 옷깃에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보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더하기 성도가 있답니다. 사람만 그 사람이 있으면 늘 사람이 늘어난대. 좋은 소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 어떤 성도는 빼기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일만 맡겨놓으면 늘어나는 고사하고 자꾸 줄어듭니다. 어떤 성도는 나누기 성도가 있답니다. 자꾸 그 사람만 있으면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곱하기 성도가 있답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갑절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명도 다 갑절로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요? 자기를 빼고 나누는 사람이 나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빼기 성도나 나누기 성도들도요, 가만히 보면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열정, 자기 감정을 내는 열정,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열정, 이런 많은 열정이 우리를 나누기 성도가 될지 빼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강해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별로 여러분 흥이 없어요. 열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열내고 화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아무리 늦게 가도 2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왜? 그들을 낮추기 위해. 원망과 불평으로 막 그냥 부흥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지도자인 모세,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만 백성들이 너무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그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섞여서 반석에 물을 꽉 쳐가지고 물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만 거기에서 자기 사명을 거기서 끝내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하기 성도나 곱하기 성도는 말없이 충성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나누기 성도, 빼기 성도는 자기 열정만 내가지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거기에서 죽고 마른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열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한마음 될 때 아론의 저 수염에 흘러내는 옥기까지 흘러내는 기름과 같이 이 기름은 너무너무 보배로운 기름이요 아주 귀하고 존귀한 기름인 것처럼 여러분이 연합하고 선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정말로 열정을 다하며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배로운 존재로 아론에 흐르는 그 보배로운 기름과 똑같이 여기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오늘 3절에 가면 헐몬의 이슬 같은 복이라.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은데 이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에 내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215m가 되는 가장 높은 산인데 이 산은 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약 6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그래서 요단 강물의 주요한 공급처가 헐몬산입니다. 산봉우리에는 1년 내내 눈이 덮여가지고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량으로 이슬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그냥 작은 이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뒤덮을 수 있는 이슬, 보통 많은 이슬이 아닙니다. 비처럼 내리는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땅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이슬이 없으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슬은 생기를 줍니다. 이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슬은 식물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그 건조한 땅에 헐몬산에서 이슬이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막과 같은 이 이스라엘도 이 식물이 살고 모든 것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헐몬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할 때 내 삶을 그렇게 이슬처럼 내리게 해주시는 복, 오늘 이슬에서 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와 국경으로 딱 맞닿아 있잖아요. 그 이집트도 여러분 사막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막이 엄청나게 많이 이 네게브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국경만 딱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천지차예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달라요. 이스라엘은 막 비옥한 이 토지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지역에는 나무도 없습니다. 이 아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자라지도 아니하고 오아시스 있는 곳만 조금 거기에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지만 다른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들어오면 풀이 자라고 야자나무가
풍성하게 있고 곡식이 자라가는 그 모습은 그들이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내가지고 지하에 배수장치를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뿜어냅니다. 마치 비 오는 것처럼 물을 뿜어내. 그러니까 잔디도 자라고 나무도 착 자라게 됩니다. 이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요단강물을 흘러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이 전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경상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에 전체를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개발한 스프링클러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교인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물이 있으면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하는 사람일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배로운 기름, 헐몬산의 이슬, 이 두 가지를 이 다윗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여러분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그런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보배로운 기름과 같고 헐몬의 이슬과 같다는 이 두 가지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슬은 소리가 나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이슬이 탁 맺혀서 모든 식물들이 그렇게 떼약볕에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 이슬에 탁 그 소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살지 않습니까? 기름을 흐를 때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릴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슬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소리나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연합이 있고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울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소리나지 않는 조용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 윤활유가 여러분 스며들듯이 기름이 스며들어야 여러분 기계도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듯이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은 이런 기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처럼 내릴 때 로마서 16장 3절과 1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26명에 대해서 이름을 다 기록해요. 이름을 다 기록했는데 그 중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제아게는 거의 다 이름을 알 수 없어요. 별로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브르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에도 나오고 에베소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브리스 아굴라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무명의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생각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의 이름들을 거기에 기록해 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세계 선교의 일꾼을 감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숨은 일꾼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는 일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 중에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로 아론의 기름과 헐몬의 이슬처럼 그들이 일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브릭스가 아굴라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가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이 바울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목을 내놓으면 다 도망가겠죠. 한 사람도 목을 내놓을 사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산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내어놓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기의 자리,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아론에서 흘러나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이 헐몬에서 내려오는 이슬처럼 조용히 말없이 충성된 일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 내기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지, 바벨탑을 쌓을 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걸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 내기를 원해요. 내 이름이 빠지면 서운하죠. 상당히 서운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일꾼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처럼 조용히 그들은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일할 만나게 일하고 살 만나게 살게 하는 생명을 역사를 일으키는 소금과 같은 일꾼이 바로 바울 주변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여러분 어울리다 보면 어느 때는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감춰놓으면 나도 세상처럼 욕하고 마음대로 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삽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삶이 녹록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날마다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할 때 날마다 싸우면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제는 자기 인생이 참 이제 정리할 때가 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되죠. 병원에 가려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인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붙들고 인사해주고 또 여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제 나는 이제 가서 수술을 잘 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 가족과는 인사를 다 하고 뭐 자기 아는 지인 성도들한테는 다 내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다 인사하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말하더랍니다. 나한테는 인사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 작별 인사라는 다른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작별 인사를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내가 인간들한테는 사람들이 너희 아내를 할지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할지라도 내 자녀를 할지라도 그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마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이 환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항암 치료를 계속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 속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내가 수술실도 너와 함께 들어갈 거야. 내가 항암 치료할 때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내 자리에 꼭 너를 지켜줄 거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말로는 잘하지요. 근데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병정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